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 안에 승리하시길 축복하며 오늘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 묵상 포인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묵상 포인트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첫 번째는 바로 말과 행동 그리고 신앙과 삶은 같아야 한다입니다. 어제 이어지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대화하고 있는 상대는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은 사두개인들과 그리스도와 관련된 논쟁입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두개인들은 물론 바리새인들도 포함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43절 말씀은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42절에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는 말을 보면 이 첫 번째 주는 여호와를 의미하고 그리고 내 주라고 하는 또 다른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이 시편이 말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불렀다면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겠냐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대화는 예수님께서 신학적으로 메시아와 그리스도에 대해 아주 심오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대화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두개인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또 구약을 신봉하고 구약에 능통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무지함을 깨우치기 위해 시편까지 예수님께서는 인용하시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자, 왜냐하면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리고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깨닫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생명을 살리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죽이고 완고하고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과 47절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같은 자를 삼가라 말씀하세요. 이 삼가라는 말씀은 조심하라, 주의해라 라는 말인데 서기관들의 모습이 가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삼가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한대요. 여기서 이 긴 옷은 당시 발목까지 내려오는 값이 비싸고 화려한 옷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이 옷은 야고보서에서는 아름다운 옷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옷은 자신의 지위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즐겨 입던 의상으로 사치와 교만을 대변하는 옷입니다. 그래서 당시 긴 옷을 즐겨 입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과시하려는 것과 같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또한 요즘 말로 소위 관종이라고 부릅니다. 관심종자라고 부르는데요. 교만하게도 회당이나 잔치에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들은 47절에서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 그리고 그들의 거주하는 집을 빼앗았고 종교적으로는 자신을 뽐내고 그리고 드러내면서 가식적으로 보이기 위해 길게 기도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니 메시아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 결국 그들의 삶과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일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 이 사랑이 우리한테 실천돼야 하는 것, 그 이유 중에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 신앙과 삶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 오늘 하루도 우리 모습이 신앙과 삶에 일치된 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눌 함께 묵상 포인트는 바로 껍데기와 알맹이입니다. 오늘 21장 1절에서 4절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부자와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결말의 말씀으로 지금 방금 읽은 이 4절의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부자도 과부와 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과부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같은 중심으로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헌금에 대해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액수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거기에 알맹이가 아닌 껍데기만 있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을 돈으로만 국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과 나의 재능과 나의 열정을 어떻게 주를 위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가진 것은 많지만 혹시 주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지만 드릴 것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부를 드리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껍데기가 아닌, 여러분 껍데기를 드리는 신앙이 아닌 알맹이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묵상 포인트를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이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보시고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